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믿음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죠.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이 첫 구절부터 부딪히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하는 사건도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고,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가끔 육지가 드러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깊고 넓은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여리고성은 폭이 14m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조용히 돌다가 나팔 불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졌다 하는 것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믿기 힘든 얘기죠. 신약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거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됐다거나,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 성경 어디에도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해서 납득이 될 만한 사건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해 차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매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듣고 또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매일 들으면서도 이걸 믿고 있을까요? 저는 5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갔습니다. 5살 꼬마가 뭘 안다고 교회를 갔겠습니까? 누가 먹을 걸로 꼬셨든지 재밌는 거 있다고 꼬셔갔든지 그렇게 데려갔겠죠. 어쨌든 혼자 먼저 교회를 갔고, 나머지 가족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먼저 가고 어머니 나가고 형이 오고 아버지가 나가더니 온 가족이 크리스찬 가정, 믿는 가정이 돼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뭘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드리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기적인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격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 하는 것도 믿어지고 오병이어 사건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병을 고치는 사건도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은 그냥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을 봐서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썼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란 불신자들의 그 불신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생긴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뭔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일 것 같겠지만 신자들에게는 불신이란 것이 없고 신자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항상 의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뭔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기적을 목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완고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완고해지는가, 어떻게 마음이 딱딱해지는가,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렇게 놀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고 계속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도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나중에는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들이 뭘 먹고 있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란 뭔가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적을 보면 믿지만 환경을 보면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이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두 마음이 그래서 광야입니다. 아기 코끼리는요 어미와 함께 붙어 있으면 맹수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맹수들의 표적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뭔가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벽이 생기고
공동체의 마음이 닫히면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들은요 항상 맹수의 밥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기 좋은 목표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리면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먼저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총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다 초자연적이고 기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 당신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기적만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배고프기 싫다는 겁니다. 배고프기 싫으니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세요. 목마르기 싫으니 기적을 통해서라도 물을 내주세요. 나는 불편하기 싫으니까 어떤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날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나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실 만한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 또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 어린 겁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에게 나 오토바이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부모가 안 사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안 사줄까요? 여러분, 오토바이는요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사고 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데 이 자녀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숙한 자녀고 어린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고 또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다. 다윗은 일생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찾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과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었고 그 문제를 자기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늘 선포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고 해답을 바라보는 사람은 해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 위에 가셔도 그 천국에 가셔서도 그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바닥에 깔려 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가장 귀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 위에도 땅에서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사모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실한 구원을 끝까지 잡고 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끝을 잘 맺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시작은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또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오고 유혹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절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finishing well 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끝을 잘 맺는 것. 믿음이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 미래의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을 현재로 끌고 와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혼자서는 끝까지 가기 힘들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혼자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이 구원의 밧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힘써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구원을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한 영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시종일관 이 관계를 결혼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친밀해지는 것이고 또 신랑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신부의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는 겁니다. 섞이면 안 되고 한눈 팔면 안 되고 다른 신랑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 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열매가 맺히고 또 과정이 있어야 항상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에는 열정과 고통과 인내가 다 배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 과정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지만 성화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싸워가면서 이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중에 고난과 인내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도 신비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신비는 천사들도 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항상 흠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절대 고난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마침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고 인내로 구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할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미션 처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